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금요일 아침인데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한 주간 또 주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달의 첫날이기도 하지요. 이번 달 10월 달 역시 또 하나님과 날마다 아침 묵상을 통해서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예, 야곱이 고향 땅에 돌아오죠.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세겜 근처에서 머물다가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 형제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죠. 그 결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족속들로부터 이 야곱이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동맹군으로부터. 그래서 정말 큰 위험에 빠지게 된 형편이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죠.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야기합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죠? 처음에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서 삼촌 라반 집에 갈 때 길가에서 노숙을 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던 그 장소가 베델이에요. 그 장소로 내가 너에게 과거에 나타나서 너에게 약속을 주고 너를 구원했던 그 장소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곱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도 바꿔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세겜 근처에 머물고 있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세겜 근처에 머물고 있었을 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이방 신상을 함께 섬기고 그들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 야곱이 그날의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뭘까요? 이 모든 사건,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지금의 문제들의 원인이 뭐였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 사람들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처럼 되고 그들의 문화의 영향력을 받고 또 그래서 디나가 그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다가 험한 일을 당하게 된 거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 안에 들어있는 이방 신상에 정말 이방 문화와 이방 백성들과 똑같이 자기들이 되었다는 점에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 거죠. 결국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예요? 고향 땅에 돌아오길 원하셨던 것, 고향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 살지 못하고 이방 민족과 어울려서 이방인처럼 되어지고 있던 현실,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 고치기 원했던 거죠. 사실 야곱을 보면 우리가 속임수 잘 쓰고 또 거짓말 잘하고 또 안 좋은 면들을 많이 부각합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성찰이에요. 그날에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잖아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고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자기성찰이라는 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다윗도 아시잖아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위대했던 왕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죠.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범죄를 지적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져 회개하죠. 정말 성경에 등장한 인물 야곱이나 다윗이나 어땠습니까?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연약하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때로는 정말 많은 잘못들을 범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끌어가는 힘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성찰이에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이야기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점이 없는지,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걸 고치자라고 그날에 야곱은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저는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사 중이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공사 중인 존재예요. 오히려 내가 완성되었고 뭔가 이루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많이 넘어집니다. 내가 늘 공사 중이라는, 내가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고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의 모습을 늘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성찰의 눈, 그것이 필요해요. 그것을 배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날의 야곱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야기하니까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이방 신상을 버리자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뭘 했냐면 우리가 이방 신상을 버리자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세겜, 상수리 나무, 보통 상수리 나무는 그 마을에서 신상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상들이 많이 거하는 곳이라고 알려진 거예요. 그 나무 아래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방인의 것이니까 이방인에게 돌려준 거죠. 묻고 어떻게 해요?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고을을 크게 두려워함으로 쫓는 자가 없도록 야곱의 아들들을, 야곱을 보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단순히 반성만 하지 않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게 있나? 라고 반성만 하지 않고 구체적인 뭘로 옮겨진 걸 보게 돼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걸 보게 돼요. 사실 우리 중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반성을 많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성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거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못 누리는 이유는 뭘까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야곱은 반성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버렸어요. 내가 섬기던 것들, 잘못된 것들 다 실제로 묻어버렸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 내가 너무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지. 우리가 이런 반성들을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돈을 너무 추구하면 안 되지. 명예를 너무 추구하면 안 되지. 라고 반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뭘 해야 돼요? 반성에서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뭘로 이어져야 돼요?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야곱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그것들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 정말 내 삶에 있는 정말 이런 잘못들, 정말 문제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들이 있는지. 야곱의 아들들은 뭘 했어요? 그런 어려움이 닥친 것이 세겜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세겜 사람들을 죽였죠. 물론 세겜 사람들은 잘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자신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은 그날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잖아요. 우리도 정말 우리가 처한 문제들, 상황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베델은 단순히 지역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그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정말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처럼 잘못했지만, 우리처럼 범죄했지만, 우리처럼 정말 무너졌지만, 삶의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것이다. 우리의 문제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킬 것이다. 나는 믿음의 땅에 단순히 지리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도 아픔도 상처도 문제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상징이.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께 채우시고 고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올라가는 것이 바로 베델이에요.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을 많이 아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드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를 만드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를 만드신 목사님이시고 노예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아시다시피 원래는 노예 상인이었죠. 수많은 노예를 죽였던, 사고 팔았던, 정말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던 분이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늘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천국에 가면 3번 놀랄 것이다. 첫 번째로 놀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마땅히 천국에 있어야 될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천국에 없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두 번째는 천국에 없을 것 같은 사람이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놀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노예 상인인 내가 그곳에 가 있는 걸로 인해서 놀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노예 상인이었던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바꾸셨는데 하나님께서 못 바꿀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날의 야곱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럼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던,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그분에게 돌아가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믿음을 갖고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야곱과 같이 베델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직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도 고쳐주시고 그날의 야곱의 주변 고을들을 무섭게 하셨다고 그러죠. 우리 자신도 고쳐주시고 우리 상황들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들과 아픔들을 고쳐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야곱처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시고 나는 또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 또 힘차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나도 야곱처럼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내가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려 무엇인가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 삶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없는지 날마다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나도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던 어떤 상황이 되었던 어떤 잘못을 범했던 상관없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면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고 우리를 고치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모습이 어땠던 내가 어떤 상황이든 베델로 올라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 하루 잘 또 하나 주 안에서 보낼 수 있도록 이제 10월의 첫날인데 정말 10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자신 안에 있는 우상 신상, 이방 신상을 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정말 매 순간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아는,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무너진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날마다 그곳을 회복시킬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부족한 점들이 있든지,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겁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지켜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달의 첫날이고 또 이번 주간의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지키셔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볼 줄 아는 그런 하루가 또 한 달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킬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